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요. 지금 우리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가정부터 만드셨고, 마귀는 가정을 제일 먼저 공격하여 깨뜨렸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마귀는 가정을 제일 먼저 공격하고, 여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중한 건, 한번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친척 사이에 구김살이 없이 매끄러워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상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 엄청난 가정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폭로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그러거든요. 잠언 26장 2절을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중간에 있는 말은 형용사고,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요거거든요. 여러분은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세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너무 잘했어요. 여기 긴장해. 한 번만 더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에요. 조금 아까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봉독한 말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부터 자식까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성경이죠? 부모가 잘못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잘못한 게 3, 4대까지 이른다.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3, 4대 조상이 잘못한 게 되게 미치네. 오늘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어떤 것 아니냐,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는데, 그게 뭐냐, 그런 문제를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좀 파헤쳤으면 좋겠는데, 다리 밑에 아버지 거지하고 아들 거지하고 거적대기를 깔고 깡통에 밥을 뜯어 먹으면서 앉아있는데 저기 불이 나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는 불날 염려 없지? 아버지 거지 하는 말, 그게 다 애비덕이란다. 이게 애비덕? 응? 부모의 기 흘러. 얼마 전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신문이 와서 보니까, 엄마가 중학교 3학년 딸 죽였어요. 왜 죽였나 봤더니,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외박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키스마크가, 엄마가 옆에 있는 아버지 넥타이로 목을 졸라 죽여요. 그리고 자기 동맥을 끊어요. 그리고 피가 쫙 흘러요. 근데 그걸 다행스럽게 집안 식구가 발견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는데
왜 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죽였습니까? 내가 중학교 때 저랬거든요. 대속에는 음란, 나도 가출,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그 영이 내게 있어요. 근데 내 딸이 저러는 걸 보고 내 딸이 나와 같은 과정을 걷겠지, 안 되지.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부모로부터 혈액형이 흐르고 DNA가 흐르고 식성이 흐르고 영적인 게 흐르고 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흐르게 되는데, 부모의 잘못한 것이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꾸로 말해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정에서 당하고 있는 게 3, 4대 위로 올라가서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었는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우리 가정에 달에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 싶었어요. 제게 많은 분들이 전화로 상담하죠. 저 울산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제가 부흥했던 교회인데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전화로 상담해요. 남편이 오래전에 죽었어요. 사남매예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실업자예요. 세 번째 아들은 가출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번째 애가 딸인데 얼마 전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 왜 내가 남편은 그렇게 일찌감치 죽고 왜 사남매를 혼자서 고생하면서 길렀는데 저럽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너희 조상이 무슨 죄 졌는지 한번 봐라. 조상들을 보니까요, 다 가출하고 술 먹고 실업자고 자살하고, 그런 가정의 조상들이 그런 상태였던 것을 그가 알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리고 제게 물어봐요.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 그 해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 레위기 26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의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나 너의 남은 자가 너의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좀 쇠잔해 가는데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들 죄 때문에 그렇고 너희 조상의 죄 때문에, 두 가지 죄 때문에 지금 그렇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듣기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이런 문제를 분석을 좀 해야 돼요. 가정의 달이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기도 적에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는 거 아니라 조상이 지은 죄까지 다 찾아내갖고 회개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 한번 볼래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우리나라에서, 내게서 주님의 분노를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이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우리 죄와 우리의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욕을 당하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했던 게
다니엘이거든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다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을 고통을 줄 때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장들을 열방 왕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 같으니이다. 지금 우리가 포로가 돼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것은 우리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지은 죄 때문에 이러니 우리의 열조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할 때 조상이 지은 죄까지 회개해야 되는, 그러면 조상의 지은 죄가 내게 미친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런 문제인데 그건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요 이름이 사탄에게 드려진 이름이 아닌가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대개 우리의 조상들이 불교인들이 많았습니다. 불교는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절에다가 기록해 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혹시 불교에 기록된 건 아닌지,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태어나게 되면 그의 영을 자기 믿는 신에게 바치는 예식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탄생한 지 이제 8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할례를 받게 하고, 거기서 할례는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불교는 여기다가 새까맣게 불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기록해 놓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자식을 신께 바치는 예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이름이 신에게 바쳐져 있는, 이방 신에게 바쳐져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명부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 그걸 빼내야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손자는 미국에서 났어요. 미국에서 나면 무조건 미국 사람이야. 그래서 출산 원정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임신했을 때 미국 가서 탁 나면 걔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자라고 있어도 18살에 자기가 선택권이 있어요. 나 미국 시민, 한국 시민 선택권 18살에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미국 등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미국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이 불교에 올려져 있어. 사탄의 사람이야. 이럴 때 양신 역사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적에 이런 것들이 참, 사탄이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교회 다니지만 내 사람이야, 그리고 그에게 달려들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전도할 적에 있잖아요. 불교인 전도하고 나면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 종종 있었습니다. 불교인데 전도했는데 왔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나 예수 믿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안 나올래요? 이런 일이 종종 있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더 문제가 생기는, 그거 이겨야 돼요. 그 단계 지나야 돼요. 어떤 사탄이 자기가 영혼을 뺏겼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몸부림치며 다시 뺏어오려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에 우환이 있고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리고요, 혹시 우리들의 이름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가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거 가 있다 그러면 절에 가서 내 이름 빼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서 나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당신하고 상관없으니까 내 이름이 절의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빼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됐지만 무효 선언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잊어버리면 그 찾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용카드 회사에 잊어버렸어요, 그 카드 끊어주세요. 그러면 신고한 순간부터 그 카드 사용 못합니다. 무효입니다. 그건 하나의 카드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절에 가서 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름이 들어있는지도 모른다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내 이름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거는 무효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게 하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어버리십시오. 혹시 조상의 죄에 그것이 명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랬거든요. 그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총독, 로마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정치가는 여론에 약합니다. 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이분 죄 없어요, 이분 죄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수대에 물 떠오라,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와요. 팍 하는 사람 앞에서 세수대에다가 거기다가 손을 닦으면서, 나는 죄 없어서 이분을 살리고 싶은데 너희들이 죽이라고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죽이니 이 사람의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와도 좋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그가 손을 씻으며 가로되, 탁 닦으면서 이 피가 너희들한테 가.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인 피가 그들에게 가게 되는 거죠.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값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조상의 죄가 지금까지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좀 신뢰되는 말이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조상들 무슨 죄를 지은 그 좀 찾아보세요. 은밀하게 좀 찾아보세요. 그게 흘러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의 예수 잘 믿으면 그게 흐르는 거예요. 좋게. 못된 짓 했으면 그게 못되게 흐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방탕을 했는지 좀 신뢰되지만 좀 은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여대생이 제게 전화 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처부럽고 살았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바람 피다가 이복 여동생을 낳았거든요. 아버지 다 음란했어요. 근데 목사님, 문제는 대개도 음란의 영이 있어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어봐요. 이렇게 조상의 죄가 흘러요. 영이 흘러요. 못된 영도 흐르고 그리고 좋은 영도 흐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 이름이 혹시 나도 모르게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았나, 혹시 우리 부모들이 어떤 죄를 짓고 방탕하지 않았었나, 그게 우리 가정에 지금 우환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닌가. 다니엘도 에스라도 회개할 적에는 꼭 자기 죄만 회개한 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발견되고 있잖아요. 혹시 조상의 가증된 물건이 집에 없는가도 봐야 됩니다. 가증된 것을 너희 집안에 두지 말라, 이것들과 함께 멸망당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증된 물건을 토에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물건들이요, 물건을 통해서도 영이 흐르거든요. 제주도 여행하다가 하루방 사다가 이렇게 놨다. 하루방 우상입니다. 어디 해외여행 다니다가 호랑이 사다 놨다, 코끼리 사다 놨다, 거북이 사다 놨다. 전부 다 우상입니다. 가증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원하지 않습니다. 대개 여행지에서 파는 물건들의 많은 것들이 우상적인 것이고 주술적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딱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근데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른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는데 병이 씻은 듯이 났거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물건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막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안수기도 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몰려드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 두 가지입니다. 땀이 나면 닦는 게 왜 손수건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남자인데 무슨 앞치마가 있어요? 열대지방이에요. 에어컨 없어요. 설교를 아침부터 밤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손수건 갖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앞치마 같은 거 딱 걸치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땀 닦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의 앞치마라고 주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제자들이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으니까 다 나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영이 묻어 흐르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거 많아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승천한 사람이 두 명입니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은 비밀 휴거했고 엘리야는 공개 휴거했어요. 에녹은 몰래 하늘나라에 올라갔고 아무도 못 보는 데서, 근데 엘리야는 사람들이 팍 보는 앞에서 불병거를 타고 팍 올라가는데 엘리야에게서 겉옷이 떨어져. 그것을 누가 주셨어요? 엘리사.
제자가 주웠어요. 그래서 그 옷을 주워가지고요, 요단강을 건너올 적에는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갖고 왔는데,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고 가려고 그러니까 요단강이 다 합쳐졌어. 그러니까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딱 요단강에 가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 옷으로 요단강을 탁 치니 요단강이 갈라져 건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사용하던 물건을 통해서도 영이 흐르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의 식구가, 야곱, 아내가 4명, 종들이 많음. 근데 아내가 4명인데 언니 레아, 동생 라헬, 그리고 언니의 여종, 동생의 여종, 그래서 4명이에요. 근데 라헬이 동생이에요. 근데 야곱의 식구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게 라헬이에요. 다시 말해봐요. 제일 젊은 여자가 제일 먼저 죽어요. 왜 죽었냐면 아버지가 사용하던 드라빔 우상이에요. 요만해요. 그것을 훔쳐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쫓아왔어. 너희들 도망가는 건 좋은데 왜 내 우상이라고 안 그러겠죠? 내 신을 너희들이 왜 가지고 도망가냐? 아무도 안 가져오는데요? 찾아보세요. 야곱이 그러죠? 쭉 찾아보는데 없어요. 그 라헬이 그를 깔고 치마 밑에 감추고 앉아 있었어요. 너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버지나 경수가 흘러요. 그럼 앉아 있어라. 그냥 갔어요. 그거 안에 갖고 있다가 죽었어. 그게 원인이야. 응?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좋은 물건을 통해서 좋은 영이 흐르고 안 좋은 물건을 통해서 안 좋은 영이 흐르는 영적 법칙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다 버려. 다 버려. 금돼지도 버려. 그것도 돼지가 그렇게 다 우리 금돼지 막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돼. 근데 주의할 점, 금돼지 버릴 경우에는 꼭 내 앞에 버려. 내가 팔아서 쓸게. 안 좋은 물건을 통해서도 영이 흐르는 거, 우린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제일 큰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님하고 3-4시간 얘기하다가 한마디가, 수도사님, 제가 한국에서 처음 하는 일이라 내게 수도사 안수 줄 사람이 없어요. 당신의 수도복 하나만 주세요. 그 옷을 내가 입고 싶어요. 그리고 수도의 영을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못 드립니다. 안 줍니다. 왜요? 우리 수도사들은요, 수도사 안수 받을 때 깨구락지처럼 엎드립니다. 쫙 엎드리면 큰 보자기로 그 몸을 완전히 덮습니다. 검은 보자기, 죽음이에요. 너는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 그럽니다. 제가 이제 그날이 다가오죠? 저도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기도와 저술과 오는 사람들에게 세미나와 이것만 할 겁니다. 봉쇄시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거라 그거 해야 돼요. 저는요, 세상에 대해서 다 죽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밥 2끼만 먹으면 돼요. 이스라엘의 수도원은 100%가 2끼 먹어요. 아침 10시경 먹고 5시경 먹고 2끼 먹으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수도원 방문해도 2끼 먹어요. 세상 향해서 다 죽고 오직 기도, 오직 저술 활동, 깊은 영성의 책들을 막 써서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겠습니다. 깊은.
오시는 분들을 하나님처럼 반기면서 너무 반가우니까 그렇게 해서 너는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 그리고 검은 보자기를 씌워놓고 그래놓고 이제 선언한 다음에 검은 보자기를 다 들친 다음에 그가 쓰게 되면 그때 수도복을 입혀줘요. 너는 수도사다. 그러면은 그 옷 한 벌 갖고 평생을 살아요. 평생 그 옷 입고. 그리고 죽어서는 그 옷 입고 죽어요. 그리고 관에 들어갈 적에는 그 옷 입고 들어가요. 목사님, 저 수도복 둘 아니에요. 한 벌이에요. 드릴 거 없어요. 제가 그분에게 수도복 하나 달라 할 때 그분의 대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도복을 얻어오지 못했어요. 물건을 통해서도 영이 흐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조상의 지은 죄까지 찾아내야 돼요. 주님 한번 크게 외치세요. 우리 조상부터 이런 죄가 흐르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아멘해요. 끊어주시옵소서.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지 않으냐 아니라 내가 3, 4대까지 조상의 죄가 네게 이르게 하리라. 말씀 기억하면서 조상의 못된 영향력이 자손에게 미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변화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팍 내쫓는데 못 쫓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명 제자 내려와서 왜 그러냐? 귀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항복하지 않네요. 너희들 기도 안 했잖아.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리고 아버지 보고 물어봐요. 얘가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이 언제부터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 어릴 때부터 니다 이러거든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귀신 들려서 팍 넘어지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거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라 어려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갑니다.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조상의 죄야. 부모가 음란하게 살았으면 언젠가 자녀에게서 20년, 30년 후에 거기서 그 성병이 태어나고 말이야. 잠재되어 있던 성병. 어느 분의 간증을 읽었어요. 박사학위 받았어요. 대학 강의를 예정해놨어요.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게 꿈이에요.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췌장암 말기 3개월 못삼. 그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이제는 공부 할 거 다 하고 이제는 끝나 일하고 싶을 때 왜 이렇게 췌장암으로 3개월 있으면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 방탕하고 조상들이 거의가 다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이게 내 죄가 아니라 조상의 죄로구나. 야고보서 5장에 아픈 사람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는 배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조상부터 내려오는 거로군요. 우리 조상들이 방탕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췌장암은 물러갈지어다. 막 외칩니다. 원인을 알았습니다. 원인을 알고 나니까 방법을 압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결론, 고침 받았다고 나와요. 고침 받았어요. 고침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귀한 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한 번만 손대시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가 죄 졌을 때 자녀가 4-5명 되고 이럴 적에 그 부모의 죄가 흐르는 자식이 있고 안 흐르는 자식이 있어요. 노아가 방탕했을 때 셈, 함, 야벳 셋이 있는데 그 노아의 못된 죄가 함으로 흘러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다 나중에 음란해져요. 근데 셈하고 야벳은 깨끗해요. 어떤 아버지가 술 고래로 가산을 탕진하고 죽었어요. 2 아들이에요. 하나들은 술 안 마셔요. 우리 아버지가 술로 망했는데 내가 술 마시게 됐어요? 둘째 아들은 방탕해요. 술 먹고요. 왜 술 먹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술 많이 마셨는데 내가 안 마시게 됐어요? 흐르는 자식이 있고 안 흐르는 자식이 있거든요. 위로부터 흐를 때 어떤 자식은 흐르고 어떤 자식은 안 흐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부모로부터 흐르는 모든 부정적인 걸 다시 한번 아멘해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그리고 흐르지 말아야 돼요. 흐르지 말아야 돼요. 가닥없는 저주는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갈보리의 식구들, 우리 조상적부터 흐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영적으로 보시고요. 그거 다 끊고 여러분부터 여러분의 자녀로 흐를 때는 아름다운 영만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